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보에는 너는 도끼를 집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묵상하다 보니까 또 위기를 극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너는 도끼를 집으라. 도끼를 집으면 반드시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을 잘 만났어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살아있으면서. 그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는 거기 머물러라. 그럴 때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걷고 따라가서 만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에, 스승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기어코 떨어지지 않고 따라가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고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구하면서 엘리야의 옷이 승천하면서 떨어질 때 그 옷을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단강을 내려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질 수가 없는데 역사에서 3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필수적으로 건너야 되는 길목이에요. 그 법궤를 들고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돼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려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여왔을 때 오늘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뭐 한다래요? 좁다는 거죠. 좁아.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장소가 좁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2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뭘 세워요?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너희들이 가서 그 제목을 갖다가 처소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메시지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처소를 세우라 그래요. 처소를. 이 처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처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작은 공동체는 여러분의 자신을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소를 세울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 2절, 1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납니다. 함께 함께. 그러면서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하면서 뭐가 나오죠?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한 제목을 갖다가 처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합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도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가서 보면 거기에도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몰린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세우는 일에는 다 각자가 뭐예요? 다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해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더 나가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더 나가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희생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무절제하고 또 게으르고 타락할 수 있어요. 개인이 혼자 이렇게 뭐든지 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면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든지 좋은 일에 선한 일에는 합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타이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4절에서 가서 보면 그럽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어떻게 됐대요?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다가 새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 빠져버렸어. 그 자루만 있어, 자루만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새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냐면,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버렸더니 새도끼가 떠올랐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 뜻을 찾아내고 의도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잘라가지고 물에 던졌는데 그 무거운 새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지요. 애들한테 여러분 얘기해봐요. 아니, 그 무거운 새도끼가 아니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졌는데 그게 떠올랐다 그러면 그거 애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엄마가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오히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졌다.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가지.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가지를 위해서, 가지는 성도를 가리키니까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심판받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심판받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도끼를 집으라 그래. 도끼를 집으라. 여러분, 도끼를 집으라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에 그렇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떠오르게 했는데 7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이르되 너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집으라. 암흑의 권사야, 이제는 도끼를 집으라. 도끼를 집으라. 그런데 도끼를 안 짚고 뭐만 갖고 다녀? 도끼, 빠진 도끼는 물에다가 빠쳐놓고 뭐만 갖고 다니? 도끼 차로, 막대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한국교회 여러분이 교인들이 다 막대기만 들고 다니. 막대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 오늘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이 도끼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해요. 두 번째는 능력을 가리키기도 해요. 세 번째는 세움을 가리키기도 하고, 네 번째는 심판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으니,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도끼가 어디에 있대? 나무 뿌리 밑에.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찍어서 던져버려, 불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신자는 신자인데 열매를 맺지 않고 아무렇게나 믿고 도끼를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끼를 집으라 그랬을 때 여러분 도끼를 집지 않고 그냥 자루만 갖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나도 예수 믿어요. 성경 갖고 다녀. 성경 말씀 가지고 다녀. 말씀 가지고 다니는데 말씀을 가지고 다녀서 능력이 나타나면 안 나타나. 이 도끼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은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데 집에다가 덮어놓고 주일 올 때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말씀을 듣고만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속이고 넘어지고 위기가 와도 의기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도끼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도끼는 다른 말로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그 도끼를 갖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봐요. 도둑님이 와도 도끼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도둑님이 무서워서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끼는 시작에서는 검으로 되기 전에 검, 헤칼을 가지고 팔뚝만한 헤칼을 가지고 여러분 딱 앞에 서면 어떻겠어요? 아무개 권사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헤칼을 갖다가 딱 목에 대고 있는 거 다 내놔. 금덩어리 내놔. 내 목에 창갑도 내놔. 그러면 목숨만 살려주세요. 금이고 뭐고 다 드릴게요. 장롱속에 돈도 드릴게요. 목숨만 살려주시고 가져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식칼을 그진 강도하고 대항하고 싸우겠어요. 싸웠다 찔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검을 갖고 도끼를 가지라 이거예요. 도끼를.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도끼를 가진 사람은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뭐 하라고? 여러분 능력을 아무데나 자기 먹고 사는 데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도끼를 집으라. 그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이건 권력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가정 공동체를 살려, 사람을 살리기도 해. 그런데 이 돈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비겁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상대를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이에 지금 곳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속에 내가 세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도끼는 세움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이기도,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열매 없는 걸 잘라버리기도 하는 능력인데 물질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앞장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이 도끼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그런데 이런 걸 세움의 마인드, 도끼를 갖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채 인생. 경제 원리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인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세우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버는 거는 적으면서 쓰는 거는 많은 사람, 벌지도 못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세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자꾸 회복시키고 가정을 세우고 나가는데 어떤 벌지도 못하면서 계속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벌지도 모르면서 벌게도 못하면서 돈을 막 갖다 써버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너의 죄도 너의 허물도 너의 약점도 너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도끼를 잡고 잘못된 건 잘라버리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능력도 물질도 재능도 사용하는 위대한 민족,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